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 속에서 드러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예수님만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결단하십니다. 이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비천한 모습이 되어지십니다. 단순히 누우실 곳이 없는 짐승들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금으로 만든 요람에 태어나시고 많은 고위 관직자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온 백성들의 나라들이 더 그렇게 경배하는 모습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거는 인간이 지렁이가 되어지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의 결단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죽으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자기 죽음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수많은 유혹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시고 힘든 일도 만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단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구원자가 죽는 종교, 이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희생이 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희생의 조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자, 이 죄인들이 희생의 조건으로 자기의 생명을 죽인다 할더라도 구원의 조건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을 조건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그 죽으심에 대한 결단, 이것만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성경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이다.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모든 성경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또 하나의 관점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짝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전제는 큰 대전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증거. 이거에 대한 전제. 또 하나의 전제는 뭡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다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라. 에스더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텐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을 지키는 유다인으로서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싫어해서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세웠을 때 그 나라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어렸을 때 양육을 받은 유다인이에요. 모르드게와는 사촌간이에요. 그러나 나이 차가 있으니까 아버지와 같은 이런 사촌 오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궁궐을 지키는 문지기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진 거예요. 유다인을 위하여 이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나가면 죽는 거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불러야만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규례입니다. 이게 왕의 명령이고 온 나라가 다 알고 지키는 나라의 규례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왕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의 요청을 가만히 생각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반드시 죽을 텐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서 왕에게 이 일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의 결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모르드게와 유다인과 에스더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인간과 그 다음에 수산성의 이 왕인 아하수에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거기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입니까? 위험이 처했을 때는 3일 밤낮을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결단을 하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맞아. 나도 그렇게 에스더를 본받아서 죽으면 죽을 결단을 하고 이렇게 내가 신앙의 영웅인 에스더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전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한 성경입니까? 에스더의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증거하려고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에스더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의 대전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결단에 대한 것을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예표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참 에스더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는 그 자리에서 쏙 빠져나와서 살 수도 있는데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자기의 동족들을 위하여 죽음을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야, 이 에스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에스더를 주인공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장차 오셔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결단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 자신이 증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결단은 곧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죄인들을 구원하실 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에스더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의 결단을 우리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하나의 큰 전제라고 했잖아요. 아, 에스더의 이 죽음의 결단은 예수님의 죽음의 결단을 드러내는 하나의 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도저히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님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다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이 결단을 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금식을 하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고 죽든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든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도저히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요. 이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경배하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이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기 전에 왕후는 누구였느냐면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와스디도 제국에서 제일 어여쁜 사람이 왕후가 되는 겁니다. 지혜롭고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가문도 좋고 모든 것이 다 뛰어난 정말 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왕. 이렇게 가장 훌륭한 사람이 왕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왕후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발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왕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이렇게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 왕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스디가 왕 앞에 나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왕이 명령하면 반드시 나가야 돼요. 누구든지 나가야 돼요. 왕후 아니면 왕의 자식, 왕이 가장 사랑하는 신하, 심지어는 왕을 낳아준 왕의 어머니, 왕이 오라고 하면 와야 돼요. 근데 이 와스디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어지고 죽은 목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잖아요. 에스더는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은 이것도 죄야. 그러니까 불렀을 때 안 가는 것도 죄고 부르지 않았을 때 가는 것도 죄야. 와스디라고 하는 전 왕비도 죄를 지은 거고 에스더라고 하는 이 새로운 왕비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살아났어요. 똑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오라고 했는데 안 간 것도 죄고 오라고 안 했는데 간 것도 죄야. 이게 왕 앞에 나가는 사람들의 규례란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간 거예요. 근데 왕이 봤을 때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오라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확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규례를 어긴 저 죄인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규례를 어긴 이 에스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확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더 초췌하지 거기서 무슨 윤기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3일 동안 밤낮을 금식하고 난 이 에스더가 막 분장을 하고 꾸미고 화려하게 이런 모습으로 나갔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사람의 겉모양으로 보면 초췌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사랑을 확 넣어주니까 매우 사랑스럽게 보여서 왕이 들고 있는 금오를 내려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역사는 사람이 금식을 많이 했다고 해서 되어지고 밤낮으로 울부짖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놀랍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섬기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를 결단하시고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에스더처럼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로 결단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내 생명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왕의 마음에서 확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찬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나도 죽음을 결단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살려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 죽기 위하여 결단합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결단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성과 경험과 그 다음에 상황적인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살 뿐만 하고 이럴 땐 살고 보는 게 더 중요해. 예수님이 이런 자리에서까지 지켜주겠어?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해결해 주시겠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건데 나가면 죽을 건데 거길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육의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에스더처럼 이렇게 결단하면은 예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일에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살리는 일에 결단을 하시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결단을 하시라. 무슨 결단이요? 내 가족들이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이런 일을 위하여 주님이 내 생명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내 생명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내게 있는 이 생명이 뭐가 아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내 생명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자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의 장수들의 그 고백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가정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한 결단은 하면서도 주님을 위한 결단을 못하는 죄를 용서하소서. 이거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세워주시고 나를 죄악의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스더는 예수님을 위하여 결단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는 것을 드러내는 에스더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에스더를 꼭 붙잡으시고 죽어야 될 자리에서 살려내셨고 그 한 사람만 살려낸 것이 아니라 그의 집과 그의 집안과 한 민족을 다 살려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의 안위함을 위한 결단은 수도 없이 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결단은 한 번도 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본래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본래 지옥으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자이고 주님이 나를 버리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원래 그런 자입니다. 이제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미련한 자, 악한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하여 나도 생명으로 결단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생명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공로를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예수님께서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